정말 이 시대에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곳도 많지만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도 세계 지도를 보면 절반이 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세계 지도를 펼쳤을 때에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반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김은 집사님 기도 제목대로, 기도 내용대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축복받은 것인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은요, 성도들이 목숨을 걸지를 않습니다. 신앙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신앙을 버릴 준비가 된, 어떤 곳은 자기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과연 여러분, 어느 나라가 어느 땅이 축복받은 땅일까? 최근에 이란으로부터 들려온 소식, 아시겠죠? 이란은 소위 말하는 이 무슬림, 우리 따지면 이제 뭐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무슬림 지도자들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이란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에 의한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곳 중에 한 곳인데, 거기서 아주 반가운 소식, 우리로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기독교를 개종하는 인구가 많아지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100만은 넘었고, 언론 통제가 워낙 심해서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기백만에 이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란 땅에 이제 모스크, 오늘 땅에 우리 교회 건물 같은 거죠. 모스크가 원래는 7만 5천 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5만 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이슬람 땅인데. 무슨 얘기냐? 이슬람 종교를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모스크 사원을 찾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적지 않은 인원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정확한 게 않기 때문에 최소한 가짜 뉴스는 아니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 이란의 동향이 기독교적인 핍박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선교 지휘를 통하여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기독교로의 개종이 찻잔 속의 태풍 정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열풍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오히려 예전 같았으면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면 명예살인이라 해서 가족을 그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많았죠. 곳곳에서 있었죠. 유대교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요, 기독교를 개종하면 같은 유대교 가족이 기독교를 개종한 가족을 생명을 빼앗는 명예살인이 유대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유대교는 우리랑 형제가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유대교랑 기독교는 아예 달라요. 거기는 우리를 형제로 절대 여기지 않아요. 원수로 여겨요, 우리를. 돌아와서, 근데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존중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뜻이 그러하다면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란이. 그래, 적지 않은 그 개종한 인원들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이 나를 벌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신이 나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나도 내 생명을 걸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죠. 알라를 버리고 예수를 택하는 것에 내가 모든 위협을 감수하겠다라는 신앙 결단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죠. 산헤드린 공회원에는 총 7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총 71명. 그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제사장 그룹이에요. 총 71명인데 이 7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대제사장, 그 당대 대제사장이 의원직을 맡고 있고 그 70명에서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나눠서 자리를 갖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이고 유대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죠. 왜 그렇습니까? 왕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왕도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나라를 직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건 실제로 또 로마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 국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먼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3번 등장하죠. 처음에, 중간에, 맨 뒤에.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나누죠. 중생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두 번째는 7장입니다. 7장에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서로 예수를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 붙잡을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고데모는 성경 그 어디서도 제자라고 묘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라고 하질 않아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르는 것 그 자체를 주저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들고 온 물품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100리터쯤 되는 향유.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35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35리터. 아니, 2리터 페트병, 콜라병, 네, 아무튼 이 정도 양은 왕에게 붙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중심이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기울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몰라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상을 못 하고 있어요. 끝난 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버스는 떠난 거예요. 버스가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것. 이건 늦은 거 아닙니까? 하나 만화한 짓 아닙니까? 기왕지사 지금까지 주저했으면 그냥 끝까지 안 하면 되는데 이미 끝났는데 굳이 떠난 버스 뒤에 대고 손을 흔든다. 근데 그 결과가 출교의 위험을 안고 있고 더 나아가 자기도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미 죽은 예수를 장례를 치르는 제3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시대 속 제3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왜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느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대상이 누굽니까? 요한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죠. 이때는 아주 본격적인 이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우리 영화에서 맨날 보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시험 이 갈림길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를까 말까 망설이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합니다. 하물며 이제까지 예수를 잘 따라온 여러분이야말로 기꺼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틀 후에 예수님은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시죠. 니고데모는 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예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에 이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요한의 설교가 아닐까? 니고데모를 통한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요, 미지근한 물 냄비예요.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개구리예요. 편안하게 있으시면 안 돼요.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거는 신앙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숨을 거는 믿음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목숨을 잃을 일이 없어요. 신앙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이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만 여러 번 등장하는 니고데모와는 달리 정반대로 요셉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해요.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 모두 다 똑같이 한 번만 등장해요. 한 번만. 사복음서에서 요셉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데, 일단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라고 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 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임을 숨기던 자라고 소개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제자예요. 맞아요. 제자예요. 제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요한의 소개, 그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임을 숨기던 자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 말씀과 맞물려서 요셉도 세상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헬라 원문에서 이 숨기다라는 단어가 크립토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쓰인 용법은 서술어인 동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를 꾸미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였다가 돼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래요. 내일 우리나라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한 거죠. 따라서 숨겨진 제자, 비밀스러운 제자, 이 비밀과 유대인을 두려워하였다, 두려움, 이 비밀과 두려움을 한 모듬으로 묶어서 두려워서 제자임을 숨긴 자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숨겨진 제자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제자, 요셉의 두 가지 면모로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는 원문대로라면 각각 따로따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 따로. 그러면 왜 요셉은 숨겨진 제자로 지내온 거냐, 이에 대해서 일단 요셉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내들인 공연, 자기가 사내들인 회원이니까 공연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이 사내들인의 예수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12장 42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호의적인 이들이 많았거든요. 그 호의를 이끌어낸 역할을 요셉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단 대신에 출교를 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출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오늘 이렇게 나선 것인가? 그건 이제 사내들인에 대한 이제 미련을 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 무죄한 자, 무고한 자. 근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집단은 살인자 집단이죠. 예전에 전 국회의원이자 이제 경찰대학 교수로 활동했던 표창원 교수님, 이제 21대 국회의원만 하시고 22대부터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안 나와요. 이제 국회의원은 안 하는데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그랬던 거죠. 사내들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이 요셉의 입장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우리 자신도 이런 결론으로 우리 자신도 적용하게 돼요. 뭐냐? 숨겨진 제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맞나요? 두 번째로 유대인을 두려워했지만 실망감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도 계속 신앙을 감추고 있다가 뭔가 우리 신앙적 동기 부여가 될 사건, 그런 도전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리라. 그러니 지금은 계속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하죠. 아직은 괜찮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은 뭐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의 신분을 들으지 않고 또 예수를 위해서 일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준 거냐? 또는 특별한 어떤 신앙적 동기부여가 될 만한 도전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을 소망하는 마음을 당분간 갖고 있어도 된다는 식의 결론을 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냐? 아니겠죠. 그건 분명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게 된 것은 사실 이사야서 53장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채찍질부터 시작을 해서 가시면류관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사건, 사람들이 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장면이 이사야서 53장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같이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 이사야 53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보다 약 750여 년 전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750여 년 전에. 뭘 의미하는가? 부자의 무덤. 750년 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자의 무덤. 그럼 이 부자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요셉 무덤을 하나님을 예수를 위하여 드리기로 결단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이미 750년 전에 정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놓쳐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 일파 중에 예수를 위한 무덤이 준비되었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첫째, 하나님께서 부자의 무덤을 준비하셨다. 둘째, 그런데 예수를 죽인 일파는 그 사실을 몰랐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요한이 요셉을 소개하기를 그는 숨겨진 제자라고 표현하는지. 그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구의 회방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순탄하게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예수의 그 제자임을 숨긴 것은 분명 이제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인가? 아마 본인은 이 자기 자신을 책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린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데 있어서 정작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알았을까?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지금 순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면모를 당당하게 펴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답지 못하게 살고 있음을 우리 어쩌면 우리 부끄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 다닐 때이지만, 저 대학 다닐 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호프집 다녔거든요. 놀랍게도 그거 들으면 얘기해요. 옆좌석에서 얘기해요. 내가 장로님 아들인데, 내가 뭐 목사님 아들인데, 마시면서 알았어, 야 죽어 이러더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청년부 좀 나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죠. 난 지금 신학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떳떳하지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내게 이 새 무덤을 준비케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가 깨닫게 된 시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점이 바로 뭐냐면 오늘 오전에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하던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아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는 결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750여 년 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은 여러분 유다의 갑작스러운 변심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새벽에 유다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체포가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예수님 곁에 늘 붙어있던 제자들도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물며 멀리 떨어져서 예수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숨겨진 제자인 요셉으로서는 예수의 죽음 좀 예상을 못한 일이죠. 전혀 예상을 못한 일이죠. 따라서 이런 모든 상황들로 미로보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를 안치하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당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 나를 준비케 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알았던 이는 구약에는 삼손이고 신약에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그나마 삼손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딴 길 가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 80이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시고 후에 양치기로 살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40년은 왕자로 살게 하시고 40년은 양치기로 살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자그마치 80세에 알아요. 사실 모세의 인생은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는 의욕에 가득 찼어요. 의욕에. 왕자의 신분으로서 못할 일 없잖아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의욕으로 가득이었는데 한순간에 실수로 40세에서 80세가 될 때까지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한탄하면서 광야에서 한탄하면서 살아요. 80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내 인생은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다 자포자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80세 노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를 깨달았을 때 성경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정보다 더 왕성하였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시키신다는 생각을 80년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어쩌면 지금 내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것 같죠. 아침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또 자매들 입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애들도 학교 보내고 또 집안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저녁이 되면 내가 하루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집에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당신이 뭐라 이런 그런 소리나 듣고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이게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들 인생이거든. 이게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신앙적으로 또 이렇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 마음의 갈등, 번민, 고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세처럼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이런 영적 방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상황들에 대한 나의 상황과 지금 현재 나의 능력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인생이 덧없구나, 이런 이 허무함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만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만 봐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내 삶은 이래? 자기만 봐요.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 기드온이에요. 성경은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드온 자기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이요 거기서도 나는 막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고통의 주범이 이제 미디안인데, 자기는 미디안에 대항할 중심적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생각도 1도 가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한번 같이 싸워보자. 과거 우리 독립국 투사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자기에게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자기에게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한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탄만. 어디 계시나이까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꺼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 용사여였어요.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 입장에서 이거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히는 일이죠. 자기 옷을 봐서 큰 용사예요. 자기가.
지금도 쫄보처럼 바위 틈새 숨어서 들킬까봐 조금씩 가져와서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지금 밀 추수하고 있는데 나 같은 겁쟁이가 무슨.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져 묻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미디안을 물리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방치한 겁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기도원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 진작했겠죠. 근데 기도원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인생을 결정하는 최종 키워드는 내게 무엇이 있는가, 내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나의 인맥이 무엇인가, 나의 학력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원이 이후에 한 일은 그냥 본인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냥 딴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 요거. 근데 그게 나타난 게 300명이 횃불 두고 가는 거, 그게 나타난 모양인 거고, 정작 그가 마음 쓴 거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애쓴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큰 용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큰 용사. 기도원이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신세 한탄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만 생각했더니 그는 큰 용사가 돼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떳떳하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티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 예수의 제자로서 사랑하는 예수를 위한 행동만 생각을 했더니 그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역자가 됩니다. 십자가 사건, 구원하시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향방이 내게 능력 주옵소서가 되지 말고, 많은 직장인들이 크리스천 직장 이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나를 이 직장, 다른 직장 보내주세요. 비전을 얘기를 하면 직장 얘기를 해요. 자기 하는 일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라야 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직장에 왜 보냈긴,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자기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이 교회 왜 보내셨어요? 자기의 은혜 받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도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의 일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부류. 믿지 않는 사람은 제하고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 삶의 일부, 자기의 삶에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삶을 살다가 남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과 애지장초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한다는 의미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드리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드리는 사람. 받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걸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리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느냐?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느냐?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 이게 모범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간이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딸이 자기가 이식을 해드리겠다고. 근데 의사가 경고했어요. 당신의 간의 70%를 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당신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얘기하죠. 괜찮습니다. 내게 생명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있을 수 있던 건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기꺼이 그 딸이 자기 간의 70%를 내어주었죠. 결과적으로 둘 다 산 줄로 믿습니다. 둘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영생을 얻는 길, 사는 길. 우리의 심령이 사는 길.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부유하게 사는 길. 그건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 부유한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어떤 분이 자기 집 팔아서 교회 헌금했던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필요는 빈무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둘 빈무덤. 근데 그 무덤은 놀랍게도 영원한 빈무덤이 됩니다. 영원한 빈무덤. 끝을 상징하는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무덤이 됩니다. 어떤 분이 최근 들어서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을 찾았네. 여러분 그거 다 헛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뭐 유튜브에서 그런 식으로 떠드는데 여러분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무슨 뭐 예수의 피가 그런 다 헛소리예요. 그런 얘기 듣고 어디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중요한 건 그 무덤, 빈 무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덤. 거기에 내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비장한 각오를 한 이들. 근데 여러분 그 비장한 각오가 너무나 무색하게 그는 영원히 산 자가 되고 그는 세세무궁토록 모든 인류의 기억에 남는 자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방점을 찍은 거기에 함께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원히 남게 되죠.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 누군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꼽는 이제 설교자로 유명한 목사님. 박영선 목사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 학생들이 느끼기에 학교를 간다라는 것, 그건 환난입니다. 그러나 안 가면 바보가 됩니다. 기독교도 성도이기 때문에 마주하는 환난 당연히 있습니다. 안 가면 바보가 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나가야 되는 것은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가 환난의 장에 들어서는 것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에 동참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안 해요. 내 시간을 뺏기고 내 물질을 뺏기고 내 노력을 뺏기고 내가 지금 하던 내 스케줄, 내가 원하던 삶이 먹으러들이는 것, 이걸 우린 다 두려워해요. 이걸 우리는 내 루틴을 지키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이 딱 끼어드는 거죠. 덤프트럭처럼 거기에 내 루틴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루틴을 바꾸는 것, 이 자체를 우린 괴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 루틴이 아닌 하나님의 루틴에 내가 기꺼이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루틴을, 내 삶의 루틴을,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나만의 삶의 가치관을,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아껴왔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가 내는 헌금은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10억을 드린다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00억을 드려도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10조를 드려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왜? 원래 하나님 거거든요. 그럼 원래 하나님 거라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럼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돈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도로 찾으심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을 소유한 자, 그래서 기꺼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응답하는 이 시대의 모세요, 기드온이요, 아리마대 요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